오늘은 그 인자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지난주처럼 여전히 최대한 제가 어쨌든 자세하게 천천히 설명해 주려고 할 테지만 여러분들이 또 성령께서 깨달아 주시는 그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들이 영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시편 89편 14절에 보시면 시편 89편 14절에 보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가 기초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다 공의, 그 다음에 의가 바탕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주가 되신다. 이 말은 재판관이 재판을 할 때 자기의 사심을 가지고 재판을 하면 그건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과 구원하시는 이것들을 어떤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공의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법입니다. 그 법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판결을 내리는 그 기준이 뭐냐? 바로 오직 의를 가지고 기준을 삼아 놓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시면 로마서 1장 17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장 17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자, 보세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하고 거룩하고 선한 겁니다. 근데 율법 아래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율법으로는 다 죄인이고 의인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저희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죄를 자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이걸 내가 지킬 수 없는 법이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0장에 보시면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있으니까 뭐가 노냐? 자기 의가 노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자기 의가 노게 되어져 있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판단하실 때 공의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조차도 그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진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1장에 보시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예요? 복음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딱 보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는 것이 또 정죄함을 받는 것이 무엇에 달려있냐면 우리의 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고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신하는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죽기 직전에 나를 기억하셔서, 아버지 나를 기억하여서 그 말 한마디에 오늘 내가 너를 낙원으로 데려가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 한마디로 부정하게 되면 또 뭘 받느냐? 정죄를 받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로마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자기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가지고 열심히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의와 상관이 없는 자기 열심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의를 정확하게 알지 모르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 봉사를 하고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연수가 높다 하더라도 직분이 뭐라 하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영생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구원과 상관이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타락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하는데 어떻게 타락할 수 있을까요? 모르기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시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경, 즉 율법을 주어졌지만 그들은 그 율법을 정확하게 해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렸던 거예요. 만약에 알았더라면 예수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마음을 완악하겠다고 하는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다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진행을 하는 과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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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주라고 신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그것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고 영생이 보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신이에요. 자, 그런데 그 신이 뭐가 되셨느냐? 인자가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몸에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이 어떻게 사람의 몸에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신인데 그분이 인간이 되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이걸 세상의 이성으로는 이것들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말들이에요. 우리가 신이라고 할 때 이 신은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 신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우리는 근본이시라고 하고, 아들을 근본의 본체라고 하고, 성령님을 본영이다라고 해요.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래 신은 본체가 없어야 됩니다. 형상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금했던 이유가 바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나 외에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형상을 절대 만들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신이라는 것은 원래 형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존재도 아니기 때문에 만질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을 보라. 예. 근데 우리는 자연을 보고도 감사하지 않잖아요. 자연을 보면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떠다니는 구름 보고, 그리고 푸른 하늘 보고, 이 모든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만든 걸 인정 안 하고 감사치도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사용하면서 세금도 안 내면서 어떤 세상이 어떤지 막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우리는 뭘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4절 보겠습니다. 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정언하니라. 뭘로 정언한다고 해요? 내가 살아있다,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뭘로 정언하는 거예요? 그렇죠.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들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시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증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는 기사, 표적과 능력들이 나타나야 됩니까? 나타나야 됩니까? 나타나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사, 표적과 능력으로 자기를 정언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병자가 치유가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자유케 되지는 병들이 치유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만 교회가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알구나, 하나님이 살아있구나는 것을 알고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뭘로 압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믿어. 그러니까 막 믿음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못해 믿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내가 얘기했는데 보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정발돼 버렸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표적들과 기사들과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 자신을 친히 증가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일들을 하셨고, 사도들이 그 일을 하셨고,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이 이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뭘로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아무 여과 없이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신이신데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다. 어떻게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 그걸 믿어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믿지 않으면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인자라는 것을 오늘 먼저 다룰 겁니다. 인자라고 무엇이냐? 히브리서 1장 10절. 히브리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0절.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여기 보세요.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영원 전에 하늘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늘을 누구를 위해 창조했다고요? 아들을 위하여 창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독생하신 하나님은 아버지 품속에서 나왔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아버지 품속에서 나와서 그분이 이제 신이잖아요. 그분이 신으로서 이 땅에 내려오지 아니하고 바로 하늘 보좌로 바로 직행해 버리면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이 인자로 오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일체이지만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인자로 옴으로써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내가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그다음 뭐죠? 자기를 낮추어서 사람이 되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자, 원래 신은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형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 형상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다른 형상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은 본체의 형상을 가진 유일한 신이 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자,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보세요. 영광의 광채시고 그다음에 뭐요? 본체의 형상이다라고 돼 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을 또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 이게 뭐래요? 하나님의 본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본체가 히브리서 1장 뭐라 돼? 1장 3절에 그 본체가 형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체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형상을 가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보이지 않았던, 눈에 보이지 않았던 분,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 이제 눈에 보이는 분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뭘 오셨다고요? 형상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에요. 다른 신에게는 본체는 있어도 형상은 없는데 오직 이 아들만 본체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보세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뭐예요? 인자로 오신 그분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인자라는 것은 뭐냐면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인성을 그대로 입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은 사람의 이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본체의 형상,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본체의 형상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기 위해서 뭘 입고 오셨느냐? 인성을 입고 오셔서 무엇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의 몸에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 안으로
그분이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자로 이 땅에 오실 때 인성을 가지고 오셔서 사람의 모형으로 오셔서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구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가 하나님이시요, 예수가 아버지의 이름이요,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이름을 이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도록 만들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가 되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나보다 크십니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낮춘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아버지 앞에서 낮추셨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성을 가지면서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한 처지에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가는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렇죠, 본체 형상이신 그분이 인자가 되셔서 이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으로 왔다란 말이 여기서 뭐냐면 9절에 보면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는 사람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기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때 순종했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고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넘겨주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 뜻에 순종을 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기로 뜻을 작정했을 때에 그때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되는,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세웠던 그 뜻을 아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리스도로 죽음을 당하기로 또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결정이 되느냐면 창세기 3장입니다. 자, 3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인류가 타락을 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나올 자로 이제 마귀의 원수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장차 여자의 후손과 마귀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 수천 년 전에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예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는 그리스도로서 이 세상에 나타나실 일을 미리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뜻을 정해 놓았고, 그리고 그 뜻의 아들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기로 그 뜻에 순종하시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자라는 것은요, 사람의 모양으로 인성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이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과 같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맛보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라는 것은 뭡니까?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보십시다. 16장 21절. 자,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제자들에게만 이걸 보여주시고 아무에게도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인자로 오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했다는 것이 뭐죠? 바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그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것을 알고 그분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 참 사람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пер려 죽을 것을 아시고 오셨다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을 했던 이유가 바로 이 문제 때문이었어요. 인류의 이 저주를 짊어지고 가는 이 문제가 인간으로서 이 문제를 짊어지고 가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 인간으로서 그 죄의 인류의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분은 근심하면서 하나님을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인자로서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인류의 저주를 다 가지고 가셨던 거예요. 율법의 저주를 전부 다 어디로 옮겼느냐? 십자가로 옮겨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사실은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달린 자 보고 고개를 흔들면서 저주를 받은 자여, 저주를 받은 자여, 네가 남은 구원하되 네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조롱 섞인 말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에 누가 박히면 가문의 수치입니다. 그 이름을 파내야 될 정도로 엄청난 수치로 여겼던 거예요. 근데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자로 이미 신명기 말을 해놨어요. 근데 그게 뚜렷하게 뭔지를 몰랐는데 나중에 때가 참에 로마 통치 아래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로마 통치 사형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십자가에 죽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그분이 인간의 인성을 가지고 인류의 모든 저주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 가지고 옮겨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심히 고민하고 괴로웠던 것이었습니다. 심히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것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류의 그 저주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그 저주가 하나님이 지고 한 게 아니라 인간으로 오셔서 인성을 가지고 그분이 그걸 그대로 가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왜? 죄가 없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첫째 아담이 죄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 첫째 아담이 죄로 인해 죽었기 때문에 이 첫째 아담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죄가 없는 분이 와야 돼요. 다른 아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그 모형인 그분이 실상으로 오셔서 인간의 인성의 모형을 입고 우리처럼 똑같은 슬픔과 고통과 배고픔과 피곤함을 똑같이 경험했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저주를 다 십자가에 옮겨 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그 의문의 법조문을 만천하에 드러내면서 이제 내가 모든 값을 다 치렀다.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로 피를 흘렸다라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값을 주고 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보세요. 뭘로 샀다고요? 피로 샀다라는 겁니다. 죄가 없는 그 피를 흘리셔서 무엇으로 오셨던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셔서 고난을 받고 피를 흘리셨는데 그분이 뭐예요? 이제 인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인자로 오셨어요? 피를 흘리기 위해서. 근데 그 피가 만세전에 영원전에 이미 보배로운 피가 이미 거기에 영원전부터 준비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배로운 피가 이제는 여러 모형과 여러 모양으로 옛적에 여러분과 여러 모양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했던 거예요.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노아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노아를 통해서 이제 피채 먹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피 의미는 모르지만 피채 먹지 말라고 하니까 먹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 피에 뭐예요?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면 그 피에는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먹지 말아라고 했던 것이었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짐승의 피를 드리면서도 그 피를 흘리는 것은 모형이지만 이제 실제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모형으로 전부 다 그림자로 다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게 정확하게 뭔지는 몰랐습니다. 증거는 받았지만 뭔지는 몰랐어요. 그러나 여러 선지자들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계속해서 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사실 피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피를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그 피를 흘리는데 그분이 뭘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본체의 형상이신 그분이 인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을 띠고 죄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기 위해서? 핏값을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작정하셨던 그 뜻을 아들이 순종했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버려서 사람과 모양에 같이 됐다는 게 뭐예요? 사람의 모양 같다는 것은 인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성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인성을 입고 오셔서 그 다음에 뭘로요?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모양으로 인간의 모양으로 인성을 가지고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인류의 저주에 감당하기 위해서 핏값을 흘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침례를 받고 나오자 마귀가 난리가 났던 거예요. 혼비백산합니다. 자기의 이제 시대가 끝이 나는 거예요. 이제 하늘로부터 온 법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불법이 세상의 임금으로 불법을 다스렸던 그 사망 권세가 이제는 깨뜨려지게 되고 진리의 법으로 와서 그것들을 완전히 박살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수가 오는 것을 막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약정하신 그대로 그분대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셔서 그분이 인자로 오셔서 나중에는 인자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스데반이 말씀을 하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인자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은 걸 내가 보는도다. 그분이 인자로 가셨다가 이제는 뭘로 오시는 거예요? 뭘로 오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오시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6장 27절. 자, 읽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보세요.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러니까 그분이 뭘로 오셨다고 했죠? 인자로 오셨다고 했죠. 근데 이제 뭘로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인자로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는 뭘로 오시는 거예요? 인자로 오시겠다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는 그 몸이 우리의 몸과 나중에 부활한 우리의 몸과 똑같은 몸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그 몸이 변화됐던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실 때에 우리가 죽은 자가 첫째 부활로 들어갈 때에 또 살아서 들어가는 자들이 그 몸이 신령한 몸으로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제 조만간 이제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주님의 인자가 오는 그 시대에 이제 그 막바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이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을 봅시다. 14장 62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보세요. 내가 그니라라고 뭐예요? 내가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이게 하늘 구름이 뭡니까? 천사들과 오는 거예요. 천사들과 함께 무리가 나중에 이 둘째 하늘을 우주를 뚫고 모든 인류가 볼 수 있는
그 광경을 나중에 보게 됩니다. 그 곳에 들어갈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게 막연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약속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약속은 수천 년부터 단 하나도 틀린 것이 없이 그대로 다 성취해졌습니다. 구약에는 여러 선지자들이 여러 모양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했고,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3만여가 되는 그 말씀을 전부 다 성취를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오셨다가 기록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기록된 대로 인자가 다시 그분이 오신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정결한 세마포 옷을 입고 성도의 옳은 행실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자들. 그가 인자가 되려고 했던 것은 그 이유가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결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걸 결정하면서 그분이 뭘 가지는 거예요? 인성을 가져서, 그러면은 천사보다는 잠깐 동안 못하지만 그러나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그 인성을 입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거부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더 놀라운 사건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하였고. 자, 다 같이 기다렸다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이라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이 돌릴지어다. 아멘. 자, 보세요.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여러분 그분에게는 그분은 원래 죽음과 상관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죽지 않아도 되는 분이에요. 아니, 그분하고 죽음하고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셨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는 뭘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죽음을 선택하셨던 거예요.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선택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분은 죽지 않아도 되는 분인데 누구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 때문이에요. 더 큰 의미로 보면 마귀를 진멸하는 거예요. 마귀를 진멸하고 그 마귀의 포로 속에 있는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이 뜻을 보이시고 아들이 그 뜻을 순종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형으로 오셔서 나중에 그리스도로 피를 흘려서 죽음을 선택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영원전부터 세우셨던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이 뜻을 이제 바울은 성도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이제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이것들, 이 하나님의 이 지혜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지혜의 부여함이 어떠한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는 보잘것없고 참 쓸모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알고 그것에 동참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아까 제가 소도에 말했던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을 어기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누가 인간을 지배하게 됐습니까? 인간을 죽게 만든 것은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인간을 그때부터 지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을,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두 가지가 결정이 됩니다.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죽게 된다.
두 번째는 인간을 하나님의 법대로 죽게 만든 그 시험하는 자가 인간을 완전히 지배하게 된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 채무를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 빚을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대신 피를 흘려줘야 되는데, 그런데 천사는 육체가 없어요. 자, 베드로후서를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보세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천사는 육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피가 없기 때문에 용서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육체를 가지고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자로 오셔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의 짐승의 피도 사람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죄값을 다 치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아래 전부 다 속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뭐가 문제가 해결 안 됐냐면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살리는 말씀이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곤무익하니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 죽어 있는 사람에게는 살리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그 사람이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다 치루어 놨고, 이제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되고, 이제는 그 살리는 영 말씀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는 인간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느 날 갑자기 툭 던진 게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속해서 계시해 주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보여주셨고, 모세를 통해 보여주셨고,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많은 선지자들에게 많은 모양으로 계속해서 보여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아직 그림자였기 때문에, 아직 그들이 정확하게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었다가 이제 성령이 옴으로 인해서 이제 그것들을 밝히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로 이 시대가 바로 성령을 모시고 진리를 모시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하나님의 이 깊은 뜻을 알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이 성령의 그 감동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 안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인성을 입고 오셔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히브리서 2장 9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형으로 오셨다가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메시지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